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명령과 선포의 권세 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도 우리는 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는 한 발을 딛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 대단한 존재지요.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생물체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이 생물체의 이름을 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직관이 강한 것입니다. 척 보면 이 생물체의 특성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고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할 때 이건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지어서 부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남자라고 부르지 말고,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잖아요. 성경을 전적으로 위반하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을 구하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막 기도 제목 써서 내라 그러는데, 물론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기도 제목 보내세요 그러면 좀 당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보내셔야 돼요. 아유,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복을 구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잖아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다 누려야죠.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い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アーメン.
이것을 누리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 땅을 정복해, 그렇게 말만 하고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못하는데, 2장에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죄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권세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권세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다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까지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 죄의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과제인 것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분냄이 어찌함이냐, 죄가 네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물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누구의 자리에 옮겨놓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지. 그 반대로 무슨 말을 해요? 아, 돈이 없어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돈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정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의 소산인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여리고 성 앞에 세우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리고 성은 단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의 그러한 우리 앞에 떨치고 서 있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성입니다. 옛날에 고대에 성을 지을 때는요, 성곽이라고 말하죠. 성곽. 이중으로 짓는 거예요. 시스템이 보통.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그 위에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성곽을 튼튼하게 지었던 그러한 초롱성 같은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자에게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은 원수가 분명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멈춰 있다가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이 기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기가 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명령하셨는데 기가 죽은 거예요. 원수지요. 40년을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레 겁먹은 것 때문에 모든 그 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이 한탄스럽지 않았을까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돕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2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모든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를 때 백성들도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 같은 그 성들이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우리가 선포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아니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를 그분이 해석하는 거에 제가 아주 아연실색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공명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그 설교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공명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월드컵 경기장들 여러 개 무너졌겠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할 때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관계의 여리고성이 있고 재정의 여리고성이 있고 건강의 여리고성, 자녀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재정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건강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교회의 문제도 무너질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무너질지어다. 사탄의 권세도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는 자마다, 명령하는 자마다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어부들이잖아요. 야, 저쪽은 좀 구름이 적은 것 같지 않냐? 어스름 달빛에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문제를 저주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야, 이쪽 길로 가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직시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라.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창조자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을 이기고 예수님이 도착한 곳에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돌아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던 그 갈릴리의 광풍과 같이 이 광인은 똑같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 다녀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자 광풍이 잔잔했던 것처럼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그저 다소곳한 청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자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냐고,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나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도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뿐 아니라 선포하세요. 아멘. 선언하세요. 아멘. 명령하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친호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채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